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철학, 신학, 음악, 의학 등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프리카 먼시림에서 흑인들 속에 묻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꼭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합니까? 이때 슈바이처는 나를 동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의 극빈자들과 아이들을 위하여 일하며 틈틈이 세계를 뛰어다니며 병원 건립 모금을 할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쉬면서 편히 지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테레사 수녀는 대답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저 수십만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아마 편히 앉아 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다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대신 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엘론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의 이름은 하나님의 후한 선물, 그런 뜻도 되고,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런 뜻도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with honor, 그런 뜻입니다. 제블론 means precious gift. And another meaning, my wife treated me with honor. 그랬어요. 그래서 제블론 means with honor. Another means precious gift. 그래서 제블론, 이 스불론 그런, 지파라 하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또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리라. 그런, 자, 멋진 지파지요. 그런 스불론 지파에, 자, 이제 엘론이 등장을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엘론의 이름의 뜻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엘론의 이름의 뜻은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뜻입니다. 엘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나무, 상수리나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나무라는 건 속에 꽉 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속에 꽉 차 있다. 그러니까 재질이 좋은 나무를 우리가 참나무라고 그래요. 참나무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참나무는 재질이 좋은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엘론이 참 참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무도 여러분 추운 지역에서 바람 많고 풍파 많은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튼튼해요. 재질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따뜻한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자란 나무들은 그냥 웃자라 가지고요, 재질이 단단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엘론이 바로 그런 참나무라는 거예요. 참나무. 그런데 이 참나무들은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참나무를 상수리 나무다, 이렇게 도토리 나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 엘론이 상수리 나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열매보다는 나무의 재질 때문에 더 쓰임 받는 것이 상수리 나무, 참나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참나무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먼저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천사를 만나서 1년 후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때 천사를 만난 장소도 무슨 나무 아래였어요? 무슨 나무 아래일까요? 상수리 나무. 네. 잘 대답하세요. 아브라함도 어느 나무 아래서 천사를 만났느냐?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가 엘라, 또 그런 말을 써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도 천사들을 만났고, 여호수아도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돌을 가져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글을 다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절대로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돌을 어느 나무 아래 갖다 놨는데 무슨 나무 아래일까요? 상수리 나무. 모르는 사람은 못 맞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돌을 갖다 놓고, 이 여호수아도 우리가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자, 그렇게 약속한 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였어요. 다윗이 어린 시절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갔다가 그 대장 골리앗, 형들도 무서워서 바위 뒤에 숨어 있을 때 그 소년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골짜기가 있었는데, 무슨 나무 골짜기라 불릴까요? 상수리 나무 골짜기라 불리는 데서 이겼어요, 골리앗을.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엘라 골짜기 그러는데, 엘라나 엘론이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수리 나무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전세가 분리해서 도망갈 때 그 머리가 수치 많고 머리가 길었다고 그랬어요. 잘생긴 장정입니다. 청년이 그만 나귀 타고 가다 말 타고 가다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 죽게 되는데, 그 나무도 무슨 나무 같아요?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상수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나 오늘 우리 주인공 엘론이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론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제목감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죠.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제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 겉모양, 뭐 이렇게 잎사귀, 이 열매, 이것이 화려한 것보다는 이 참나무의 특징은 뭐에 있다고 그랬어요? 재질. 촘촘하고 튼튼하고 잘 휘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아니하는 그런 재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참나무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나무가 뭐냐? 겉보다는 내실, 명예보다는 정말 내 맡은 사명에 충실하는 사람, 그게 진짜 참나무예요. 그래서 이 엘론을 영어로 일란 그럽니다. 일란. 그래서 일란 means oak tree, great tree. 그래서 큰 나무, 옥 또는 테레벤, 이런 말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엘란이 되자, 엘론이 되자, 정말 참나무가 되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이 엘란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몇 년을 통치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일란더 제브로나일 led Israel 10 years. 10 years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10년을 다스렸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세보세요. 손가락이 모두 몇 개세요? 세봐야 합니까? 손가락 몇 개일까요? 한 손엔 5개예요. 물론 2개 합치면 10손가락이고, 발가락도 몇 개겠어요? 세봐야 되는 분은 한번 세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양말 벗고 10개, 그렇죠?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11개는 사족이에요. 사족이라는 거 있죠? 사족. 뱀의 다리처럼 필요 없는 걸 사족이라고 그러는데 10개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예요. 10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러니까 10개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숫자의 의미도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3도 완전한 하나님, 삼위일체. 보통 그렇게 봅니다. 7도 완전한 숫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은 7이에요. 그럼 열이라는 건 뭐냐? 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완전한 것 볼 때 꼭 10개를 쓰셨어요. 10개. 인간 편에서 함께 이루어갈 때 10개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몇 번째에 바로가 항복했어요. 10번째죠. 10번째 되니까 기법하는 거예요. 두 손 들더라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의로운 백성으로 자 가나안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줄게. 그러면서 코맨먼트를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how many commandments? 몇 개를 주셨어요? 10 commandments를 주신 거예요. 10개의 계명. 10개만은 지켜라 그 이야기예요. 10개의 계명을 지키면 자 너희가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부터 에덴동산에 쫓겨나더니 항상 죄만 짓고 마음에 죄악이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새로 역사를 쓰기로 하셨어요. 다 멸하시고 새로 시작한 후손이 있는데 그가 누구죠? 홍수 때 아주 다 쓸어버리시고 8 식구만 남겨놓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아담의 몇 대 손일까요? 예, 아무나 몰라요. 성경에 한번 세보세요. 10대 손이 누구냐? 노아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이라는 숫자를 어떨 때 쓰시느냐?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꼭 10번째 그렇게 얘기하시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번째 거 10분의 1만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응답이 함께 어우러져서 완성되는 숫자가 10 그 말이에요. 10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what does the number 10 mean? 10 means completion and perfection, law and man's responsibility. completion, 완성시키는 거, perfection, 뭐 비슷비슷하죠. 완성되는 것이다. responsibility, 책임이다. 인간의. 그래서 이게 law 할 때, 십계명 이런 걸 사용할 때 열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10번째가 되면은 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끝났다. 그죠? 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그렇게 됐고 애굽에 있을 때 무슨 재앙이 벌어졌어요? 10번째 재앙이. 결국 바로가 포기했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왕궁에 왕자부터 시작을 해서 평민들이 기르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장자들은 다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어느 집들만 그 재앙이 지나갔어요. 장자들이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양의 피를 내서 양을 미리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은 아들이 죽는 재앙이 넘어갔다 이야기야.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6월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가 포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가 끝나고 가나안의 새 백성으로 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10번째 재앙에서 모든 게 끝났다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가 없어요. 11번째가 필요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이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희생이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세상을 시작을 알려줬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아니하고 죄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사망의 두려움에 빠질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마지막 희생양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의 희생양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의 11번째 방법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온 인류의 마지막 10번째 희생제물이다. 그 이야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좀살이 할 필요 없어요. 바로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주셨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렇게 소개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Christ has been sacrificed as our Passover lamb 그랬어요. Passover lamb, 유월절의 양으로 Jesus Christ has been sacrificed.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10번째 재앙이다 이겁니다. 끝났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끝났다. finished. 더 이상 다른 무슨 공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10계명만 지키면 다른 계명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11조는 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유일한 어린 양이요 유월절 희생양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가락이 11개가 필요하다면 11개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발가락이 11개가 필요하다면 11개를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10개면 족하다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생양이 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앨론이 1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10년의 성경적 의미를 애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앨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한 동안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동안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계획 이 앨론은 끝까지 다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개인적인 수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직분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감. 그 사명감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마세요. 에서처럼 팥죽한 것에 바꾸고 세상 재미와 세상 부귀영화 세상 물질과 여러분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한이 있을 거예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 기한이 10년인지 20년인지 우리 셀 수는 없지만 그러나 10년이면 다 차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수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남을지 30년 남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또 믿음의 때가 있어요. 그게 2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완주하시고 마치시고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 국가대표팀하고 스위스 국가대표팀하고 친선 경기를 했는데 한국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보셨나 봐요. 네, 저도 봤는데 2대1로 1대0으로 지다가 2골을 넣어갖고 2대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집에서 같이 봤는데 점심시간 아니 점심시간이 아니고 해프타임 그때에 무슨 뭐가 있었냐면은 이용표 선수 있죠. 이용표 선수 풀백 왼쪽 풀백을 맡던 이용표 선수가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니까 그 은퇴식을 합니다. 잠깐이에요.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거였는데 그냥 수천 비행기를 날려주면서 우리 안양과 의왕의 호프 이영표, 대한민국의 풀백 이영표 이러면서요. 그 팬들이 다 뛰고 나이 많은 건 아니에요. 이제 30 지나면서 현역으로 은퇴한다고 이렇게 막 축하해주면서 경기 중간에 은퇴식을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를 다 달리고 다 뛰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이크 주니까 인터뷰하는데 한마디 하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베풀어줬던 성원과 아낌없는 찬사를 제 후배들에게도 해주세요. 내 후배들에게도 나에게 보내줬던 그런 박수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코리안 리그를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는 한 바퀴 샥 돌고는 은퇴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얼마만큼 뛰을 수 있는지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다 달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 참 상 받고 동료들도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도 자신 있게 우리 후배들에게 격려해 주세요. 이제는 후배들을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사역을 다 마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이 말이에요. 앨론은 보니까요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자처럼 자식이 30명 아들 딸이 40명씩 있었습니까? 자식 얘기도 하나도 없어요. 통치도 10년밖에 안 했으니까 40년 80년 한 사사에 비하면 통치 기간도 짧아요. 보통 사사들 보니까 통치할 때는 자기 성읍도 있었어요. 자기 성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 앨론은 성읍도 없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근데 엘론이 그렇게 사사사역을 잘 감당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뭐 독감 예방 접종 하듯이 1년에 한 번 맞고 땡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주일만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 감사는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생활이 되시고, 여러분 습관이 되시고, 아예 감사 체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감사, 그죠? 아멘, 감사 이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절 한 번 모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하는 건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솟구치면 파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서 내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요, 감사합니다 하는 말 때문에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들도 행복해져요. 가장과 아내가,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지옥 딴 데 가서 구경할 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파급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향력.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먼저 회개하면서 이게 감사하며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왜 감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감사가 안 되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요,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다 까먹었습니다. 은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희진이가 제 방에 인사로 와갖군요.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하나 이렇게 저 백을 하나 열더니 지폐가 거기에 있는데 돈을 보여줘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주셨대요. 이거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까먹으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먹는 거 있잖아요. 예, 까먹는다고. 우리도요 은혜를 얼마나 까먹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고 더 이상 여러분 까먹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또 감사가 안 되느냐?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을 까먹어서 그래요.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그거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며 살지 못할까? 그들에게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나처럼 3일만 살아보게 하면 다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루는 눈 못 보고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못 보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하루만이라도. 하루는 못 듣고 살아보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하루만이라도 못 들어봐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말 못하면 살아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해 갖고 못 사실 거예요. 응? 말해야 되는데 하루만이라도 말 안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다 보고 다 듣고 여러분 마음대로 넘쳐서 그렇지만 마음대로 막 말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써 현재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여러분 익숙해지면 좋은 줄로 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만 좋은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가고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면 처음에는 좋은데 그 좋은 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좋은 줄 몰라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심보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감사를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행을 떠나보는 거고 선교지를 갔다 와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갔다 오는 거예요. 내 익숙한 것과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생기지 않는 분들은요 이번 센스기빙 때에 다 여행 가세요. 교회 못 오면 안 되지만은 한번 이렇게 좀 멀리 낯선 곳에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볼 수만 있고 들을 수만 있고 말할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미래에 대해 자꾸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일을 염려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누구 손 아래 있어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듯이요. 하나님 손 안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밤일지라도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비가 새고 아무리 추운 오두막집에 살지라도 내일은 해가 뜬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해가 뜹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지나고 나면 견디면 반드시 무슨 날은 올까요? 봄날은 온다. 뭔 영화 제목 같아요. 봄날은 온다. 아무리 겨울이라도 봄날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카네기가 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은 액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액자는 그 썰물 때에 그 해안가에 둥그러니 혼자 서 있는 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사무실에 평생 갖다 놨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 구입하게 됐냐면 청년 때는 이 카네기가 가난했어요. 외판하고 남의 물건 팔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크하면서요 물건 파는 행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어느 집에 딱 갔는데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 집에 거라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무슨 글자가 하나 써 있냐면 지금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다 바닷물이 빠져서 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 글이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근데 지금 배는 그냥 해변가에 떠 있어요. 물이 다 빠져갔으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카네기가 저게 나다. 그 생각이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 그림 놔주세요. 나한테 파세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보고 밀물의 때가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썰물입니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오는데 그걸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써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물의 때를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썰물과 밀물이에요.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1mm 1cm도 인간이 자주할 수 없어요. 자주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뭐 해야 되느냐? 기다릴 뿐이에요. 기다리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와요. 배가 뜰 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배가 뜰 때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자 그 이야기예요. 감사하자. 그래서 앨런처럼 10년 살고 나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감사하시고 그 대신에 우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들 다 이제는 청산하시고 우리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시 낭독 이어집니다. 찬송가 136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다른 연가처럼 이 흑인 연가도 작시 작곡가가 모두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흑인 연가의 특색은 가엾은 처지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호소하는 내용이요 애원하는 시입니다. 옛날 미국의 흑인 노예 시대에 흑인들은 동물과 조금도 다름없이 취급되었고 시장에서 상품처럼 매매되기도 했습니다. 이 노예들은 족보가 없고 그들의 생존권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흑인 노예를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단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실패 작품처럼 취급됐습니다. 이 찬송에는 흑인들의 서름이 담긴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오랜 옛날 아프리카에 야곱이라는 흑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라카멜과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달리 큰 체구에 매우 건강한 사나이였고 정글 사냥으로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노예 상인들에게 잡혀가 강제로 미국 남부 모카 농장 주인에게 고가로 팔리게 됐습니다. 야곱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짐승처럼 혹사당했고 물건이나 기계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몹시 고독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자녀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온 노예들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야곱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예수께서 죄인뿐만 아니라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 그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독과 슬픔 속에 있는 야곱에게 더 이상 더 깊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예수를 믿고 곧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 목화밭에서 일하다 아내와 어린 것들이 생각나 슬퍼질 땐 이 영가를 부르며 자신을 달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노예들도 같이 부르며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의안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 퍼져 얼마 후 교회에서 불려지게 됐습니다. 서름당하는 그들은 너무나 비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에 웬만한 일로는 놀라지 않았으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과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였을 때 해는 빛을 잃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인간들처럼 무덤 속에 장례 지내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떨린다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찬송곡은 전통적인 흑인 연가곡으로 작곡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흑인 연가도 쉬운 말로 부르게 되어 있고 같은 말이 여러 번 되풀이되어 있습니다. 후렴 시작 부분에 오의 멜리즈마가 참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으며 싱코페이션이 자주 구사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활용되지 않은 것이 특이합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실이 전율을 일으킵니다.
찬송가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미국의 주일학교 사학가 줄리아 헬리에스 존스턴이 작시한 찬송가로 세상의 죄가 아무리 많고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내용으로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영감의 소산입니다. 원문에 쓰여 있어 1절은 죄와 은혜는 서로 대항하는 두 큰 세력이다.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하여 싸운다. 아무리 지은 죄가 크고 많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크고 많으니 안심하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로다. 갈보리 언덕에서 넘쳐 흘렀네. 거긴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린 곳이라. 후렴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코자 주께서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종의 몸이 되셨고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용서와 정결의 크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더 큰 은혜로다. 2절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우리의 죄짐을 벗어버릴 그늘 미치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사다리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피할 피난처다. 즉 죄와 절망은 싸늘한 파도처럼 끝없이 영혼을 삼키려고 위협한다. 더 큰 은혜, 진정 헤아릴 수 없이 더 큰 은혜가 힘센 피난처 십자가를 가리킨다. 3절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의 말씀을 제시하며 숨길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씻기움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즉 숨길 수 없는 죄의 얼룩이 검은데 무엇이 그 얼룩 씻어버릴까? 보라 주홍빛의 흐름을 그대 이제 눈보다 희게 되리라. 4절 놀랍고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 받으라는 복음 성가적인 권면이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퇴색하지 않았고 그 안에 담겨진 은혜의 효과도 죽지 않았다. 언제나 누구에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영약이다. 즉 비길 데 없이 놀라운 은혜 믿는 자 모두에게 값없이 주셨네. 주의 얼굴 뵙기 사모하는 자들아 이 순간 주의 은혜 받지 않으려나? 작시자 존스턴은 1819년 1월 21일 오하이오주 세이라인빌에서 태어나 1919년 3월 6일 일리노이주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평생 주일학교 일에만 헌신했으며 약 5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곡은 다니엘 프링크 타우너 박사가 1910년에 작곡했습니다. 작곡자 타우너 박사가 오랫동안 무디 성경학교의 음악부장으로 있었으므로 학교명을 따서 공명으로 했습니다. 이 곡과 결합된 찬송이 1911년 찬송가에 처음 실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크시니 가지고 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성시 낭독 나무야 내가 더 하늘에 가까운 줄 안다. 내가 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줄도 안다. 나무야, 내가 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디어 온 줄도 나는 안다. 내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분명한 언어와 새순 돋고 잎지는 지혜가 있는 줄도 안다. 그러나 어쩌랴 내 밑에 서 있을 뿐인 나는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약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à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가나 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우리 동포의 자녀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816-3457, 909-816-34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장애인 선교센터에서는 영육 간의 치유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 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있습니다.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2014년 미주 한인 교회 연감이 발행됩니다. 한인 이민 역사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탄생하는 초석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연감은 헤럴드 스마트폰 앱 개발의 초기 정보로 사용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는 문의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 연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주최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 있습니다. 일시 1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서 9시까지입니다. 참가비는 50불이며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입 넘버 520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83-0777, 213지역 38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복음주의 장로회 총회에서 2014년 목사고시 있습니다. 일시 4월 21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수인 넘버 103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515-5731 818지역 515-5731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나는 줄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남에게 웃음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남을 안아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손길과 도움을 애타게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과 격려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 독불장군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P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